할렐루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네. 어제의 말씀까지 우리는 엘리의 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의 시작은요, 이 당시 그 배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겼을 때인 2장 12절에서도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왔던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무엘은 엘리의 시중을 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요.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칠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 아이인 사무엘을 부르셨어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이 엘리와 사무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는요, 2절에 보면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야곱 대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죠. 이때도 이삭이 그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단순히 이 육적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의 영안이 함께 어두워진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을 묘사하는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성막의 등불을 관리하는 당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빛 대신 주님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누운 장소도 비교가 되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엘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좀 떠나서 자기 집, 자신의 안락함, 또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자신의 아들들과 지금 함께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책으로만 보자면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엘리를 보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둘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그 가정이 더 중요해져 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4절과 6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단순히 임재하셔서 그와 대화하시려는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말씀을 대변해 줄 주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부르심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말씀이죠. 현직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이 현직 제사장인 엘리를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선지자로서 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예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시 하나님의 영은 사울 왕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반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 이후에도 사실 왕좌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은 이미 왕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이 왕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결심이 지금 섰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닙니다. 비록 어리지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참 이게 엄중하고 참 무섭기까지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 이유를 7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기는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 아다는요. 이제 마치 부부 사이에 서로 아는 것과 같은 친밀한 앙, 경험적인 앙, 지식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전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을 전혀 새로운 수준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마치 부부가 이 부부를 서로 알아가듯이 그렇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때 알다도 야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경험적인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그러면 7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야다의 경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깊은 야다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계속 엘리에게로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가 세 번째 반복될 때는 아하, 지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특별히 이 모습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은 아니죠. 그런데 엘리의 영적 아들인 것이죠. 사무엘에 대한 엘리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비록 엘리가 눈도 어두워졌고요. 엘리가 자식의 죄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에게조차 사무엘은요, 참 사랑스럽고 귀하고 든든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엘리에게도 사랑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인에게서도 사랑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마음까지도 주장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이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금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조금 없던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여기서 임하여 서서라는 이 표현은요. 이 뭔가를 세우다라는 단어의 재기형,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사무엘 앞에 딱 나타내셔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사무엘 앞에 딱 나타내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요번까지 포함하면 4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번에 4번째는 본인 하나님의 모습을 사무엘 앞에 딱 나타내셔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사무엘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러 세우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듣겠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귀로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뜻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순종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태도가 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근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부터 사무엘에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엘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그 심판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그것을 엘리가 알고 있대요. 엘리가 왜 자신의 집안이 심판받는지 엘리가 이미 알고 있다.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백성들에게서도 계속 들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그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는 이러한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는 끊어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들에게 그냥 나무라기만 했어요. 내 아들들아, 그래야지 말아라. 내 아들들아, 그래야지 말아라. 라고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의 권위로 그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3절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아니하였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14절에 그 아들들의 죄가 엘리 집안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죄악이 되었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신 한 사람을, 한 집안을 심판하실 때는요, 이미 그 전에 많은 경고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요. 우리가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인 사무엘을 대신 세우셔서 엘리를 패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급하셨으면 아직 아이인 사무엘을 대신 제사장으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린 아이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이 사무엘의 총명함보다는요, 이미 세움받았던 엘리가 왜 심판받는지, 그 아들들이 왜 심판받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완고했고 참람했는지,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내야 될 그러한 죄악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엘리를 심판하시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음을 저희가 헤아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셨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아직 어린 사무엘을 대신 세우셨어야만 함에는 엘리의 그 완고함과 엘리의 회개치 아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두렵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시금 되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와 같은 자 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때에 저희를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 하나님의 세움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메시지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다면 우리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킬 때 주께서는요, 반드시 그 회개의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AKPC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항상 회개하면서 시작됐어요. 돌이킴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눈에 보인다면요, 그것은 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미국 땅과 한국과 이 한국교회, 미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화합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의 기도가 있는 금요일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